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인사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앉게 돼서 영광입니다. 이렇게 같이. 아멘. 우리는 지금 우리 현재의 모습을 보면 안 되고 성경이 말하는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성경이 우리를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머지않아서 천국에서 보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런 분이셨나?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형제라 그러잖아요. 형제. 왜 누굴 형제라 그래요? 아버지의 피가 같이 흐르는 사람을 형제라 그러죠. 그게 원래 형제의 의미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누구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예수님의 피. 그게 하나님의 피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 죽습니다. 나중에 부활할 것이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지금 옆 사람은 지금 그 공사 중인데요. 근데 지금 공사 중인 모습을 보시면 안 돼요. 앞으로 영원히 살 그 모습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존경해야 돼요. 어린아이도 마찬가지고 신앙이 어린 사람도 막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성경에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존경히 여겨야 됩니다. 절대로 이렇게 나중에 천국 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얼굴을 어떻게 보려고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나도 소중한 사람이고 옆에 있는 사람도 엄청 소중한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 시편 23편 계속 우리 말씀으로 같이 우리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아니고 시편 23편 죄송합니다. 시편 23편.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가운데 와 계시고 우리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는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그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지금 보는 것보다도 더 현실적으로 여기 계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고 이 시간이 주님의 영광을 보는 진짜 예배가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 23편을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묵상을 좀 했나요? 안 하셨나? 하신 분도 있고 못 하신 분도 있죠. 근데 여러분 해봐야지 압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해봐야 안다. 하나님 나라는 실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댕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지 여러분 이 교회에 오는 것이 무슨 부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 자체가 여러분의 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아멘이시죠? 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근데 하나님을 만난다는데 우리가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뭘 알아야 되고 지식이 필요하고 또 서로 이렇게 으쌰으쌰 응원하는 게 필요하고 또 서로에게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 구원을 받으시겠죠. 그게 구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송합니다. 선풍기가 문제가 항상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는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게 되면은 여기 계신 누구나 다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어요. 아무리 앞으로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뭐 지진이 일어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별일이 다 일어나도 우리는 눈 하나 깜짝 안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부족함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삶. 그 가운데서도 정말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이제부터 살아남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살아남는 게 목적인 분은 교회가 아니고 딴 데를 가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거 목적으로 한 모인 집단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여기서 살아남는 건 기본이고 우리가 정복자 이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비추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배우는 건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래서 오늘 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출발은 뭐가 출발이냐. 우리 생각이 출발입니다. 뭐라고요? 생각.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오늘은 어떻게 이 생각이 우리 삶을 바꾸는가. 생각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이 생각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같이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다 부족함이 없는 삶을 원하시죠? 저도 원합니다. 두려움 없는 삶을 원하시죠?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삶의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삶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실제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머리로 그냥 하나님 떠올린다 그런 말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일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임재를 여러분이 만질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고 경험할 수도 있고 사건 속에서 일어나는 걸 통해서 여러분이 알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벌어져야지 우리는 두려움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지. 교회를 다닌다고 두려움 없는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고 목사님 명찰을 가졌다고 우리가 두려움 없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임재가 실제로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이게 여러분에게 달렸어요. 목사님 해줄 수 없고 여러분이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어린아이들도 여기 있는데 여러분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요. 그 어린이들도 있고 청소년도 있는데 교회 다니는 게 재미없지. 얼굴에 써 있어. 빨리 교회가 끝났으면 좋겠지. 왜 그럴까? 어떤 분은 선생님이 재미없어서 그러고 목사님 설교가 재미없어서 그런다는데 그게 아니에요. 설교가 아무리 지려도 재미있을 수 있어요. 왜 이렇게 교회가 재미없는지 알아? 너희가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래.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처럼 만날 수가 있는 분이야. 이야기도 할 수 있는 분이고 그리고 부모님이 못 들어주는 것도 들어줄 수 있는 분이야. 이분을 정말 만나고 나면은 교회 다니는 게 재밌게 돼. 그게 여러분도 하실 수가 있어. 아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너무 재밌을 거야. 설교를 못 알아들어도 재밌어. 왜? 하나님이 너희에게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있거든. 그래서 근데 그거를 여기 전부 다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전부 다 하나님을 만나고 다니셔야 돼요. 경험하고 다니셔야 돼요. 오늘 아까 나의 하나님, 맞아요. 나의 하나님. 목사님 말고 내가 직접 만나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 함께 다니시고 내게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시작이 뭐냐? 생각이라 이 말이에요. 생각. 생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나면은 우리가 그분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생각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오늘 할 일은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할 텐데, 여러분 생각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깊이 그리고 자주 생각하세요. 이게 하나님 만나는 방법입니다. 쉽죠? 예, 쉬운 거예요. 옛날에 그 뭐죠? 나무를 뽑고 막 그렇게, 그래야지 하나님 만난다. 아, 난 그거 못하겠다. 그것도 사실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저는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될 방법이 있어요. 그것도 믿음이 생겨야지 그걸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 생기니까 소나무를 뿌리를 뽑고 싶지,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걸 할 수가 있겠어요? 없죠. 그래서 시작은 우리가 어디서 시작하냐면, 어디서 시작한다? 이 생각을 통해서. 이거는 다 할 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도.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실까? 그런데 생각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올바로 알아야 되죠. 하나님이 뭐 구름 같은가?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자꾸 잠 오잖아요, 하나님 생각하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정확히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한테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은 내가 하나님을 생각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 다시 말하면 정보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이만희가 가면 이만희가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이다 그러고, 그리고 이 불교에 가면 온 만물이 다 하나님이라 그러고, 알라, 이제 이슬람 가면 알라 신이 하나님이라 그러고, 하나님은 엄청 무서운 분이라 그러고, 다 달라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어서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다 잘못된 정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유튜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저희 어머니가 가끔 가다가 쇼킹한 뉴스를 막 알려주셔. 그래고 어디서 그걸 들으셨어요? 유튜브에서 하던데. 유튜브에서 뉴스를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정보예요. 그래서 공중방송이나 이런 채널에서나 그것도 사실 잘 믿기가 힘든데, 유튜브에서 나오는 건 절대, 유튜브에서 누가 죽었다, 이거 연예인들 죽었다, 다 거짓말입니다. 근데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하는데 다 거짓 정보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정보는 누구만 알 수 있냐면은 예수님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에요. 이 땅에서 하늘에서 올라갔다 내려온 분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배에서 났지. 이만희도 엄마 뱃속에서 났지. 하늘에 올라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에요. 이 땅에 있기 전에 원래부터 하늘에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정확한 지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중요한 겁니다. 어떤 분 그래요. 기독교만 진리라 그러는데 그게 난 기분 나빠 그러는데,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사실이니까. 아멘이시죠? 왜?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을 본 분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 정확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것을 내가 따라가면은요, 여기는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니까요. 아멘이시죠? 여기 우리 어린아이들도 하나님 만날 수 있고, 교회를 30년 다녔는데도 아직도 난 하나님이 모르겠다, 그분도 정말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내가 한번 해보면은 꼭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꼭 만나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교회만 왔다 갔다 이 재미없는 이 생활을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어차피 와야 되잖아. 여러분 교회 안 나올 자신 있어요? 없잖아요. 여기는 그냥 엄마 품만 떠나면 내가 교회를 떠난다, 이런 분도 계실지 몰라. 근데 걱정하지 마. 떠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한 절대로 떠날 수가 없어. 스스로 오면은 참 편할 거예요. 하여튼 우리는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 근데 떠날 수가 없는 김에 재밌게 예수를 믿어야지. 아멘이시죠? 하나님을 만나면 재밌게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대로 따라가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만날 수가 있고요. 만나면은 이게 그냥 지식이 아니고 오늘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제 성경에 쓰여진 지식이고 이걸 내가 해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돼요. 그래서 내 기도도 들어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옆에 있는 것도 느껴지고 하나님 음성도 들리고 그리고 도저히 될 수 없는 기적이 내 삶에서 내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때 비로소 그게 내 믿음이 되는 거죠. 그게 내 믿음이에요. 다른 사람의 간증은 그거는 믿음이 아니야. 내게 간증이 일어나야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근데 이것의 처음 시작은 어디다?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 사람이 소중하죠. 사람이 왜 소중한지 아십니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생각할 수 있어요. 정말 바보 같은 이 사람들이 뭐냐면 나는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참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그런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나는 우리 집이 가난해서 어쩔 수 없어. 난 머리가 나빠서 어쩔 수 없어. 나는 여기 가난한 동네에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참 멍청한 사람이에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환경에 갇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여기서 살지만은 이 환경보다 더 나은 환경을 내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내 삶이 지금 잘못되어도 좋은 방향으로 내가 생각할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되게 못되게 살고 있어. 그런데 내가 잘 착하게 사는 그런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거는 강아지는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강아지, 사람보다 더 똑똑한 강아지도 있다 그래도 강아지는 절대 생각을 못해요. 딱 주어진 대로만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은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 중에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생각이 무엇에 고정되어 있는가가 엄청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생각이 무엇에 고정되어 있는가. 생각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죠. 생각에는 뭐 계산하는 것도 되고 뭐 상상하는 것도 되고 계획하는 것도 되고 수학 이것도 다 생각이잖아요. 그죠? 그런 이게 다 생각 중요한데 이것도 다 중요한데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어떤 생각을 제일 많이 하느냐. 이게 생각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생각을 엄청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잠언 23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왜 이렇게 생각이 중요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가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성경에 그랬어요. 생각이 결국 그 사람이라 이 말이야. 근데 요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요즘은 뭐가 그 사람이야? 돈 가진 게, 이쁜 게, 멋있으면 막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근데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그럼 반대로 얼굴도 못생기고 이러면 아예 처음부터 이 사람을 내리깔고 봐요. 뚱뚱하고 못생기고 머리도 없고 이러면은요, 저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이건 맞아요, 틀려요? 절대 틀린 거예요. 성경은 뭐예요?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가 그 사람이에요. 아멘이시죠?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렇게 막 멋있게 생겨도 이 생각이 병든 사람은 그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참 뭐 재주도 별로 없고 뭐 생긴 것도 없고 막 이래도 이 생각이 밝은 사람은 그 친구를 가까이 해야 돼. 이게 지혜입니다. 왜 그러냐? 근데 생각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는
이 생각을 통해서 현실을 만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오늘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 우물안 개구리란 말 아시죠? 우물안 개구리. 우물안 개구리가 뭐예요? 우물 안에나 있으면은 밖에 엄청 넓은 세상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있다는 거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생각을 못 하니까 자기는 우물 안에 있는 게 이게 전부라고 나갈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거기서 막 아둥아둥 버티면 개구리가 이렇게 해서 나갈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밖을 생각을 못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우리 사람이 큰 세상에 가고 도시로 보내라 그러냐면 도시가 좋은 곳이라 그런 게 아니에요. 세계를 나가보고 넓은 세상을 나가보면은 세상에는 다양한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다 공부하는 애들이 다 의사만 되려고 그러는데 의사만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가진 재주를 가지고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다 의사와 변호사가 되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또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지 않았어요. 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사나? 쓰레기 치우는 사람도 있고 청소해 주는 사람도 있고 옷 고쳐 주는 사람도 있고, 그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직업인데요. 저는 사실 변호사님보다도 청소하시는 분이 훨씬 더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왜? 변호사들은 죄송합니다. 말을 말아야죠. 못된 짓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돈 버는 게 다 못된 짓이에요. 그 부자 회사들을 더 부자로 만들어주고, 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 짓밟게 만드는데 일조를 하는 사람들이 변호사예요. 아멘이 아니고. 근데 그거에 비하면 저는 천국 가면 청소부들이 훨씬 더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거예요.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해주죠. 여러분, 청소부가 하루라도 청소를 안 해보세요. 정말 힘들어요. 근데 변호사가 없어 보세요. 참 좋은 세상이 올지도 몰라. 하여튼 뭘 하다가 생각. 이 생각이 내가 딱 그거라고만 하면은 나는 딴 걸 못 해줘. 그런데 내가 그 생각을 할 수 있으면은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흥미도 가지게 되고, 그죠? 그럼 뭐 배우게 되고, 거기에 내 관심에 맞나 자꾸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생각을 딱 닫아버리면은 절대 못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 생각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생각이 닫혀버리면 끝입니다. 하나님은 없어. 내가 생각을 닫아버리잖아. 그럼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진짜 있거든요. 아멘이시죠?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내가 경험 안 해봤다고 생각을 딱 닫아버리면 그게 끝이에요. 그게 마음을 닫는단 말이 그 말이에요. 생각을 닫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내가 뭐 교회 다니는 사람 봤더니 뭐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해. 목사님이 말이야 막 이상한 죄를 졌대. 와,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생각을 닫아버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나쁜 사람이야. 다 그 위선자야. 하나님을 믿는다는 데 다 거짓말이야. 생각을 딱 닫아버리면 그때부터 기도 안 하죠. 그걸 하나님 찾으려고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마귀가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제 그런 상처를 통해서 나는 이제 다 거짓말이고 하나님도 없고 나도 내가 안 만나봤기는 없고 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혹시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바꿔보세요. 여러분, 제 말을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을 믿고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참말 할 거라고 생각하시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이건 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생각이 열려야 하나님하고 소통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생각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어요. 어느 정도는. 왜냐하면은 내가 복음을 모르면은 내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렇죠? 복음 아예 그런 하나님 있다는 것조차를 몰라. 그러면 선택권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그 복음을 막 이 사람을 죄송합니다. 꼬실라 그래. 복음으로 꼬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오면 막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고 막, 막 이렇게 막 사람 마음을 녹여가지고 어떻게든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 갖고 장사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그렇게 말해서 나는 복음의 외판 저기 뭐 옛날에 외판원이라 그랬어요, 그거? 외판원이라 그랬죠? 나는 복음의 장사꾼이 아니다. 복음을 혼잡게 아니한다고 우리가 성경에 써 있는데 그 말이 다른 말로 원래 원어는 복음의 행상꾼이 나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복음은 우리는 자존심이 세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있다. 내가 만났다. 그분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너도 네 생각만 열면 너도 만날 수 있어. 알려주는 거예요. 안 들으면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랬어요. 거기서 막 어떻게 해요? 너는 어떻게 해도 예수를 믿어야 돼 막 이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가 이게 당당하면 더 복음이 확실히 전해질 거라고 저는 믿어요.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우리는 막 우리가 가진 지식과 어떤 매너를 지키고 막 이렇게 그 사람을 설득하고 회유해 갖고 복음을 열리게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확한 지식을 알고 있고 현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너도 이 하나님 알기만 하면 너도 만날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도 친구들한테도 자신 있게 증거하세요. 막 쭈뼛쭈뼛해서 교회를 다니는데 말이야. 너도 다니면 좋아.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있어. 너도 만나봐. 만나면 너무 좋아.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어. 그래서 이 생각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근데 생각에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아이디어입니다. 뭐라고요? 아이디어. 아이디어가 뭐죠? 아이디어. 간단한 거예요. 머리에 딱 떠오르는 게 아이디어예요. 이게 한문으로는 심상이라 그러죠. 심상. 심상이 마음에 떠오르는 그림이라 그 말이에요. 아이디어. 여러분도 아이디어가 있죠? 아이디어가 있잖아요. 다 있어. 내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아. 이것도 아이디어입니다. 마귀가 심어준 아이디어. 부모님이 나를 막 때리는 그 그림을 딱 보고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지. 그것도 한 아이디어.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신다. 이것도 아이디어죠. 어마어마한 아이디어예요. 여러분 다 머리에 아이디어 하나씩 있죠? 오늘 점심은 뭘까? 아이디어. 오늘은 뭐 짜장면이 나올까? 그 아이디어가 딱 있죠. 근데 이 아이디어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아이디어가 모여가지고 하나의 시스템을 구축해요. 어린아이들은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은 아직 안 구축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에게 성경을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아직 얘는 구축할 시기야. 근데 청소년이 되면 어느 정도 이제 막 구축이 돼가고 있어.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그냥 막 잔뜩 집어넣으면 헷갈려서 세상을 살겠어요? 복잡해서? 이 생각 저 생각? 안 되겠죠. 그래서 체계를 잡는 거예요. 체계를 시스템을 딱 잡아갖고 이 세상에 엄청 많은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수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만약에 우리가 다 집어넣는다고 살면 이거 우리 컴퓨터 되게 조그맣잖아요. 어떻게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별해서 고르고 판단을 자동으로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나름대로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 모든 사람이 그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관념 체계라 그러는 건데 이게 뭐 신앙이라 그럴 수도 있고 도덕이라 그럴 수도 있고 자기 삶의 경험이라 그럴 수도 있고 사상이라 그럴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신념 체계 이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대부분 자기가 이걸 가지고 살아간다는 걸 몰라요.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서 유교도 유교 문화이죠. 어른한테 그러면 안 돼. 맨날 뭐 어르신들 하는 소리. 그것도 하나의 신념 체계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순서다. 먼저 난 순서가 최고다. 군대 가면 짬밥이 최고다. 이것도 신념 체계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 신념 체계는 전부 다 갖고 있는데 사실은 이 신념 체계가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사실은 다른 사람, 이 우리가 살고 있는 그 공동체, 사회에서 갖고 있는 거를 나는 그대로 베껴 하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나만의 이 생각을 갖고 산다, 마이웨이로 산다는 사람, 이게 속고 사는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것도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예. 어떤 가수한테 들었던가. 예. 다 그래서 이 신념체계를 가지고 사는데, 이 신념체계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세상에 가지고 있는 신념체계를 누가 만드셨는지 압니까? 하나님 만드신 게 아니고 마귀가 만들었어요. 우리는 마귀에 대해서 이제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마귀가 가장 공을 들이는 데가 어딜까요? 이 신념 체계를 만드는 겁니다. 철학과 사상을 만드는 거가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좌파냐 우파냐 그게 아니고, 마귀가 하는 건 이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너는 나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뭘 해도 돼. 네가 네 꿈을 쫓아도 되고, 뭐 사회 정의를 부르짖어도 되고, 하여튼 뭘 해도 돼. 성공을 해도 되고 다 해도 되는데, 요는 뭐냐? 너만 생각해. 네가 할 수 있는 힘으로 너의 꿈을 이루고 있자. 네가 재밌는 걸 하고, 네가 하고 싶은 걸 막 마음대로 할 수 있게 자유를 얻어. 근데 그거 하려면 공부해야 되지. 그거 하려면 또 좋은 대학 가야 되지. 그거 하려면 좋은 또 선배 만나야 되지. 막 이거 돈도 많이 벌어야 되지. 좋은 직업도 얻어야 되지. 그거 갖고 막 하는 거예요. 지금 막 그 동탄의 엄마들이 엄청 애들 학원을 보내고, 이게 다 뭐니까 부모님 다 판단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다 그렇게 하니까 애들을 정말 고생시켜서라도 어떻게 하는데 대학만 보내면 인간은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것도 하나의 신념 체계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마귀가 만든 건데, 왜 마귀가 이걸 만든지 아십니까? 이거 그래서 뭐 어른들은 사업을 하고, 아내들은 뭐 아기를 잘 키우고, 막 여기에다가 온갖 신경을 다 쏟아. 그렇게 되면은 정작 우리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설 거잖아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 왜? 하나님 그걸 물어보시거든요. 여러분 돈 많이 벌었나고 안 물어보세요. 변호사냐 됐니, 뭐 어느 몇 평에 살았니, 하나님 절대 안 물어보시고,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 한 가지예요. 뭐게요? 예? 뭔지 모르세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예수님 말을 허투루 들었거든요. 예수님 뭐 물어봅니까? 가난한 사람 얼마나 도와줬니? 외로운 사람에게 얼마나 가서 얘기해 줬니? 예? 헐벗고 굶주린 사람 곁에 가서 힘이 돼줬니? 그거 물어보신다 그랬죠. 그죠? 진짜 그거 물어보실 거예요.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깊이 사귀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데, 사람들이 이거를 하기 싫어서 안 할까요? 예수님 이것도 말씀해 주셨어. 다 바쁘대. 차를 샀는데 이거를 세차를 해야 되고 고쳐야 되고 말이에요. 아파트를 사놨는데 그게 막 잘못 샀어. 그래갖고 뭐 대출을 받아야 되고, 막 그거 하려면 더 열심히 일해야 되고, 막 이거 하느라고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는 이 세상에 뭘 하러 왔는지, 이거를 새까맣게 잊고 사는 거예요. 마귀가 할 일이 없어요. 마귀는 생각만 넣어주면 돼요. 이게 성공이다. 이게 인생 제대로 사는 거야. 이것만 딱 주입시켜 주면은 우리는 알아서 자기가 스스로 선택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순간을 완전히 나에게만 낭비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이런 신념 체계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고 사시는가? 어떤 지금 가치관을 가지고 사시는가? 어떤 세계관을 갖고 사는가?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안 바뀌면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으로 바꿔야 돼요. 내 걸 버리고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비추다가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갈 자녀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벗어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이게 자기 집착이거든요, 사실은. 자기 자식만 생각하고 자기 가정만 생각하고 자기의 노후 생활만 생각하고, 이게 집착이에요. 집착이 뭔지 아세요? 집착은 자기 힘으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집착이라는 거예요. 정신병 용어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왜 이게 집착을 하게 됐느냐면은 사람이 원래부터 우리가 자신에 이렇게 집착하지 않아요. 우리가 집착하는, 좀 집착이 심한 분들이 있어요. 다 우리는 집착하는 거예요, 사실은. 동의하시죠? 아담에게 이 타락은 물려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자기의 집착하는 병을 얻었는데, 특별히 더 심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심한 사람들은 뭐냐면은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은 심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그 망치에다가 한번 찧어 보셨어요? 엄지손가락? 못인 줄 알고 망치를 엄지손가락에 망치인 줄 알고 한번 때려 보셨어요? 진짜 아프죠. 정말 그건 너무 아파. 근데 그 아프고 나면은 거기 근처에 사람만 와도 싫어요. 이거 슬쩍 건들면 안 되잖아. 지금 뭐 안 아플 때야 뭐 이거 올라갖고 막 어떤 사람은 못도 박대요. 막 이걸로 막 불도 끄고 막. 그런데 아프면 어떻게 되죠? 아프면 이거 막 여기다가 누가 바람만 불어도 막 쏘스라치. 이 자기 집착이 그런 겁니다. 상처를 받은 사람은 정말로 자기 자신에게 이거 미련을 버리지를 못해요. 여기다가 너 그냥 버리고 왜 너만 생각해? 이거는 참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상처 많은 사람한테 왜 넌 너만 생각하니? 그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아니 아픈데 그러면은 그거를 아파서 그런 건데 왜 그것만 하느냐. 그런데 사실은 여기 상처 안 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처는 상처 받은 사람이 주는데 맨 상처를 우리는 주고 받고 살거든요. 저도 뭐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그 목사님이기 때문에 참 좋은 부모를 뒀다 이러는데, 우리도 상처를 엄청 많이 받고 자랐어요. 그런데 그래서 또 우리도 다른 애들한테 상처를 주고. 근데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도 바라봐야 돼요. 바라만 보면 살아요. 독에 막 여기 독뱀에 물려갖고 막 더 죽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때 주님이 해주신 처방전이 있죠. 뭐죠? 주님을 바라봐라. 그리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 나는 못 바라보겠는데? 아니에요. 인간이 가진 가장 제일 빼앗지 못하는 자유가 뭐냐?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이거는 마귀도 못 빼앗고 하나님도 간섭하지 않으세요. 이 진짜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지금 상처 가운데 있고 나는 정말 주님을 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도 내가 오늘 결정하면 내가 하나님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누구나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오늘 소망이 없다, 나는 이제 끝났다,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주님만 보시면은 역전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인생도 새롭게 바꿔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바라봐야 되는데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말한 하나님을 보지 마시고, 심지어 목사님이 말한 것도 복음과 다르면 보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으셔야 돼요. 어린아이도 성경 읽으세요. 애들한테 성경 읽히세요. 아, 얘네들 이해를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읽히세요. 이게 나중에, 이거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에요. 우리 하나님보다 더 머리가 좋으면 안 돼요. 아, 하나님 뭐 애들 이거 다 의미도 잘 모르는데.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은 그러셨어요. 애들한테 무조건 읽혀라. 밤낮으로 읽혀라. 그러면은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걸 생각나게 해 주십니다. 그것이 그 인생의 뿌리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정확한 지식을 알게 되는 게 중요한데, 그것이 성경에 써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내가 그 하나님을 분석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 가정이 이런데 나를 사랑하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을 왜 보내주셨겠어요?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보내주셨겠어요? 여러분, 이 사실 앞에 사실 어떤 핑계도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아멘이시죠? 어떻게 나를 안 사랑했는데 예수님을 죽여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암이 걸려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내가 고백하고 하기 시작하면, 내 생각을 주님과 동의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때 하나님이 사랑스러워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바뀐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사랑이 느끼면은 나는 그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하시죠. 대부분 그러세요. 왜 하나님 예배를 안 하고 왜 말씀을 안 봐? 그런 기분이 안 들어. 나는 버림받은 것 같고 하나님 보이지도 않아. 그러니까 나는 안 하는 거야. 내비도 내 마음이야. 그래요. 여러분 마음이에요. 지옥 가는 것도 여러분 마음이고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져 사는 것도 여러분 마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대로 믿어보세요. 아멘이시죠? 믿는다는 말도 하지 말고 그냥 그 하나님을 떠올려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입으로 그냥 인정해 보세요.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일을 선하게 협력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어둠의 나라로 꺼내 주셔서 빛의 나라도 하게 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게 하나님 하늘의 유업을 받도록 나를 합당하게 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게 성령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에 기록된 나의 모습. 정말 감사할 것 투성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진짜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이 좋아져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좋아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바꾸는 게 먼저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에 복종하는 게 먼저예요. 이거는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좋아지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는 안 시켜도 하나님이 생각나게 돼요. 이게 순서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대부분 은혜를 크게 받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좋아지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뭘로? 생각으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여기 있는데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나 우리 청소년들 똑같아요. 여기 다 잊어버려도 돼. 근데 이제부터 공부하기 전에나 자고 일어나서나 이빨을 닦을 때나 뭐를 생각해? 하나님을 생각해. 여러분이 선생님이 가르쳐준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나를 위해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다니엘에게 엄청난 지혜를 주신 하나님, 사무엘을 만나주시고 얘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옆에서 말하는 하나님 말고, 택시 아저씨가 말하는 하나님 말고 성경에 나온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이 오셔서 말을 거실 거예요. 그래, 내가 여기 있다. 이게 진짜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 말씀하신 온전한 복음,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죄송하지만은 사실 기독교가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올바로 전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단이라 그러지 마시고, 교회 역사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 성경을 제대로 못 가르친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치면 전부 다 정답이다, 틀린 말입니다. 성경에 맞아야 정답이에요. 근데 특별히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 특히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잘못 알고 있을 경우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가장 강조하신 것은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좀 헷갈려 하시네. 십자가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가장 강조하신 것은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였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 우리가 다 공부했죠.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만나주신다. 하나님 네 삶 가운데 오셔서 일하신다. 근데 그게 누구예요? 누구나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나 하나님을 누릴 수가 있다. 이게 복음입니다. 십자가는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을 화해게 시키시는, 화해가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화해하면 그 화해가 목적이 아니죠. 화해해서 이제는 사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화해해? 사이좋게 지내려고. 아멘이시죠? 본론은 사이좋게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본론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그분과 사이좋게 지내는 거예요.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분과 기도해서 우리가 그분의 것을 받아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놀라운 삶을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풍성한 삶을 여기서 누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그냥 우리가 구원 받았어. 그래서 죽으면 천국 가서, 그것도 잘 모르겠지만은 혹시나 있을 천국, 우리는 가는 그것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이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일부입니다. 근데 전부가 아니에요. 전부는 예수를 믿게 되면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은 목사님만 만나는 분이고 천국 가서나 하나님은 보는 분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 여기서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니고데모 여러분 아시죠?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된통당했어요. 너는 아직 기본이 안 됐다 그랬어요. 근데 니고데모가 이런 개척교회 목사님이 아니시고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높으시고, 목사님도 다 급이 있는 거 아시죠? 제일 상급에 있는 분이에요. 근데 너는 아직 기본이 안 됐다 그러시는 거예요. 충격을 먹었어요. 왜 기본이 안 되냐? 너는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몰라. 그렇게 네가 성경을 많이 알고 그걸 가르치고까지 아니던데 너는 하나님을 몰라. 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누구냐? 말씀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개인적으로 완전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니고데모에 가르친 건 추상적인 하나님, 어디 저기 멀리 있고 뭐 잘 보지도 않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뭐 기도해도 신경도 안 써. 나는 그냥 여기서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지, 나는 천국 가니까 그래야지 다니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은 기도해도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저기 멀리 있는데 들리지도 않아. 근데 시간만 때우고 가는 거야.
선생님이 기도 안 하면 눈 뜨면 혼나니까.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하나님에 대한 관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보이지는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영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영이라는 게 뭐예요? 그거예요. 사람은요, 동물과 다른 게 뭐 머리가 좋고 뭐 언어를 가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요즘 과학자들이 동물도 언어가 있다고 말을 하잖아요. 생각도 하고 감정도 있어요. 강아지 얼마나 잘 삐지는지 아세요? 감정도 있고 생각도 있고 눈치도 있고 다 있어요. 사람만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강아지를 사람처럼 생각하는데 전혀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까 말하면 생각할 수 있는 거, 생각의 자유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영과 교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몰라요. 왜? 학교에서 잘못 배웠어. 영은 없는 거라고. 보이는 것만 이게 다라고. 그게 학교의 교육이죠? 그죠? 그걸 유물론이라 그러는데, 보이는 거, 실험할 수 있는 것만 우리가 알 수 있지, 내가 현미경으로 딱 보이는 거, 요거, 뭐 이런 것만, 이게 물질이나 이런 것만 진짜지, 학교에서 뭐라 사랑이라든지 믿음이라든지 뭐 영이라든지 이거는 다 헛소리야. 그게 학교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제가 증명해 볼까요? 만약 학교에서 영이 있다고 말하면 그 선생님은 쫓겨나요. 쫓겨납니다. 왜? 사실 아닌 걸 말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영은 실제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지만 여기 그래서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엔 분명히 말해요. 여러분이 그분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만날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교회 다니는 권사님, 할머니 권사님만 그러는 게 아니고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근데 이 생각은 나만 바꿀 수 있어. 여러분 제 말을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이제 친구 말 믿지 마시고요. 뭐 저 사람은 기도해 봤는데 안 됐대. 그런 말을 왜 믿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그대로 이루어주리라. 우리는 그것만 믿으면 돼.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그것만 계속 생각하면 돼요. 다른 생각 없으면 그냥 떨쳐내시면 돼요. 밀어내시면 돼요. 그러면은요, 제가 100% 장담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걸 기도해 보세요. 그게 이루어질 거예요. 그대로. 소름이 머리가 그냥 쭈삣 서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거든요. 근데 시작이 어디다? 여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도 와이파이가 떠다니는 거 아십니까 지금? 예? 아멘이시죠? 그래서 예, 그걸 믿으니까 여러분 와이파이 비번을 물어보잖아요. 여기 와이파이 비번이 어떻게 되냐고.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거 아무도 몰랐어요. 와이파이가 있다는 거를. 이 전파가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원래 있었던 건데 이거 사람들이 발견해서 쓰는 건데. 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알게 됐을까? 예? 어떻게 알게 됐어요? 생각한 거예요. 전파라는 게 있다. 이거를 우리가 마음대로 헤르츠를 조정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하면은 여기다가 선이 없어도 저까지도 신호를 보낼 수가 있다. 이 신호를 갖고 영상도 만들 수가 있다. 막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엄청난 게 나온 거예요. 원래 있던 건데 생각을 통해서 그걸 하니까 점점 쓸 수 있는 게 많아지는 거죠. 제가 우리 어머니가 이 휴대폰은 있었는데 휴대폰은 필요가 없어요. 다 아버님이 다 해주시고 그랬으니까 전화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자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휴대폰을 보고 내가 해야겠다는 생각을 이거 뭐 유튜브도 있고 뭐 있는 게 많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은 문자도 보내시고 뭐 유튜브에서 뉴스도 보시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안 했을 때는 나랑 아무 상관없었어. 이거는 이해가 되시죠? 근데 내가 이게 필요하다, 이거 한번 들여다볼까 생각을 하면서부터 나는 이걸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은 내가 다른 현실을 내게로 끌고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영적인 현실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이 없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없어서 여러분 경험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을 닫고 있는 거야. 하나님 뭐 보이지도 않는데 뭐가 있어. 다 헛소리 하는 거지. 근데 그 생각은 여시라 이 말이에요. 여기 아이들 여기 다시 한번 보고, 목사님 보고. 생각을 열어. 하나님이 보고 계셔. 너희들이 찾으면은 너희들한테 말해 주실 거야. 부모님이 못 해주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실 수가 있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시작은 어디다?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교제가 진짜 일어나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이런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아직 그 하나님을 못 만나신 분들이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만나도 그 하나님이 너무 조그매. 이제 다음 주에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눌 텐데 너무 조그매. 그리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의 경험 이제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만 가지고 우리는 그대로만 생각을 하면 돼요. 그 생각을 열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그냥 오세요. 여기 계시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그분은 여러분보다 나보다 나를 훨씬 만나고 싶어요. 도와주고 싶어요. 얼마나 도와주고 싶으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겠어요. 마음만 열면 됩니다. 그런데 그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다? 내가 가지고 있어요. 여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이건 과학자들이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영이 나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그분을 자꾸 생각하세요. 하나님 나 만나고 싶어요. 우리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나 만나고 싶어요. 다니엘처럼 만나고 싶어요. 다니엘이 누군지 아나? 우리 성경 얘기를 옛날에는 주일학교에서 많이 해줬는데 그럼 우리가 주일학교는 성경 얘기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걸 설명하거나 막 그러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 이런 분이야. 모세는 이렇게 만났어. 다니엘은 이렇게, 다윗은 이렇게 만났어. 너도 만날 수 있어. 그래서 생각을 엽시다.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자꾸 떠올렸어요. 버스에도 떠올리고 운전하다가도 떠올리고 청소하다고 떠올리고 주님 나 만나고 싶어. 무슨 휴대폰 하다가 놓고 떠올리고 휴대폰을 조금 봐야 되겠죠. 많이 보면 떠올릴 수가 없겠지. 하나님을 자꾸 떠올려 봅시다. 그래서 그 떠올리는 방법이 뭐다? 이 시편 23편을 여러분이 암송하는 거다. 그거를 암송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 목자 되신 하나님을, 내게 오셔서 나를 챙겨주시는 하나님을 자꾸 생각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챙겨주세요. 정말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이 신기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